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영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세계봉합 비전인데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한 아버지 예고하는 요셉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걸어온 30년의 시작.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쭉 훈련 받으면서 거의 이제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또 시작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은 자, 성경과 역사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데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오셨다. 이게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그 신구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예언대로 오셨다. 오신 그리스도. 이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성경 보나 말합니다. 내 주인공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 갑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분의 이름이 예수죠. 자, 모든 말씀 성취는 이제 언약,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에 성취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잡게 되면 그 성경의 주인공이요. 성경의 핵심 키워드가 이제 그리스도죠. 성경 66권을 갖다가 좀 표현하자면 그걸 엑기스로 딱 짜내면 한 대가 똑 떨어진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꽉 짜면은 뭐 표현이 그래요. 이 대부도 보니까 포도 뭐 이렇게 많이 엑기스 짜더라고요. 그것처럼 66권을 기계로 돌려서 딱 짜서 나온 단어 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없다. 잘못 본 겁니다. 그게 생명 없는 종교죠. 이게 굉장히 문제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주인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먼저 사탄이 결박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사탄이 무너져버려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한 달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사단은 무너지고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뭔가 우리 인생의 모든 지향이 떠나요. 흑암이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이 언약을 잡는 그 순간에 성경 66권 전체 다 잡은 거예요. 이 성경 66권 이분 한 분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적 신앙사를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중심 주인 안 되면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착각합니다. 뭐 쉽게 하면 다 적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적 신앙사에 뭐냐면 성경의 주인공이 나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 나의 중심 됩니다. 그러면요 성경대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빠지면요 아무리 쉽게 하면 다 지켜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윤리를 지킨 거지.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역사입니다. 역사의 중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꾸고 가신대요.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역사예요.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게 되면 역사를 몰라요. 물론 이제 몇 년 뭐 이런 사건을 알죠. 사건을 알지만 역사의 핵을 모른단 말입니다. 핵.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성경 BC라고 말하고 오시는을 A대로 역사가 갈라집니다. 이 역사의 분기점도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분기점도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구약 분기점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갈라지고 역사도 그리스도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 역사가 성경의 말씀 성취가 역사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그 개인, 그 교회, 그 민족이 역사의 주도권 잡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핵심이니까. 그 복음이 흘러가는 쪽으로 역사가 흘러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저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다 역사의 핵심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주도권이 움직였어요. 역사는.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에 왔죠. 북한에 왔다 북한이 공산이 되면서 남쪽으로 다 내려왔죠. 그 주도권이 다 내려왔잖아요. 그게 복음이 흘러가는 쪽으로 복음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역사의 핵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역사 보는 거거든요. 그 복음이 떠나면 역사에 들러야 돼버려요. 예, 그리스도가 떠나는 그 순간에 거기는 흑암과 재앙이 들어와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복음 후대에 왜 넘겨집니까? 복음 떠나 후대도 무너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보는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이죠. 그래서 나입니다. 자, 나의 중심입니다. 어디에 내 인생의 중심을 둬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삶의 주인 삼고 살 것이냐? 우리 돈 중심도 아닙니다. 다 틀린 겁니다. 성경과 역사의 주인공을 하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과 주인 되면 돼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 주인 되면 내 인생의 복잡한 하나님 떠났던 창세기 3장의 아담 후손의 그 모든 저주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 1자 바로 창세기 3장 19절 여자에 쓴 그 주인공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창세기 3장의 모든 내 인생의 복잡한 것이 사라지죠. 이거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거 없다 복잡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 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내가 잘 몰라도 내 문제 해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 속에 딱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문제까지 다 없어져버려요.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신기한 거 이게. 왜? 이건 빛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빛이만 어둠이 다 물러가듯이 해결되거든요. 그냥 굳이 뭐 내 문제 막 해결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초청했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해
포도주 되고 이 집의 모든 수치가 다 떠납니다. 필요가 채워지고 또 풍성케 하고 좋은 소문 나고 이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나는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는 해결자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내가 살아나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처만 남고 허무하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주인 되면요. 모든 흑암과 귀신 다 떠나가 버려요. 성령의 역사와 천사동원돼서 그냥 해결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중심되면 내 인생이 말씀 성취 속에 있게 됩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의 말씀 성취자가 돼버려요. 완전 바뀝니다. 이게.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심되면요 인생의 미자립이 떠나버려요. 미자립 시대 미자립 떠납니다. 이게. 모든 미자립 다 떠나게 됐어요. 그 미자립 떠나고 참 성공의 단어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하나 모르면 교회도 미자립 돼버려요. 성도도 미자립 돼요. 교인들도. 이거 하나 몰라서 결국 모든 것의 포인트가 그리스도 역사와 성경의 주인공 그리스도인데 이걸 놓치니까 다 들러리 돼버리죠. 열심히 실컷하고 엉뚱한 데가 있고 나는 성경 지킨다고 하는데 성경 비성경적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 주인 아니니까 그 비성경적이죠. 우리 자꾸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내가 뭐 했다 그거 말고 근본에서 빗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나온 세월 우리 앞으로도 30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도 있습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있어요. 이건 뭐 눈에 안 보여요. 자, 설명이 힘들어요. 그걸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자, 이건 눈에 안 보이는 힘이요. 이거 뭐 표가 납니까? 돈은 보이지만 이게 중요해요. 눈에 안 보이는 힘과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자, 그 이 힘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잘 누렸던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요셉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참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동생이 베냐민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자,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청소년 시절에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이 형들을 통해서 또 가까운 형제를 통해 팔려갔죠. 보디발 집에서 먹고 살만한 성공할 만하니까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 보내버립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을 요새 겪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사건들 이걸 자칫하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상처로 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지난 과거 사건 문제를 상처로 받으면 자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모든 눈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늘 피해의식, 늘 이 문제에 잡혀갖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에 묶여버리면 나갈 수가 없어요. 발목을 잡혀갖고. 그 지난과 상처까지 우리가 인생의 발판 삼아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그 다음 주권이 인정하고서 발판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날마다 하는 얘기가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에 다 그런 얘기만 하겠어요. 앞으로 갈 생각보다 늘 옛날 얘기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여기서 이게 심해지면 뭐냐 막 술 먹고 날먹고 합니다. 옛날 얘기하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 지나온 얘기 늘 하면 술 먹고 막 한탄하고 그게요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시간 없어요. 발판사 가보러 가야지. 자,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렇게 이런 아픔 사건들을 갖다가 발판만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걸 응답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응답과 축복을 바꿔내야 돼요.
잊어먹어야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 그걸 끄집어내서 발판 삼아서 응답과 축복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지난 과거는 다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요셉은 꿈을 꿨죠. 아버지가 마음에 뒀다. 아버지가 뭡니까?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목회요. 다 똑같았어요. 족장 시대는. 지도자와 영적 소통이 돼야 돼요. 형들은 시기하지만 아버지가 요셉의 꿈을 마음에 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지도자와 목회자 소통을 해야 돼요. 이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요셉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고난인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자신에게는요 고난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 주신 언약 그 꿈 세계문화 비전을 성취하는 하나의 여정이요 과정이었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알고 가면 과정이요 여정인데 모르면 그게 고통이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여정이요 과정이지 그게 고통 아니란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나가야 돼요. 그걸 통해서 뭐냐 요셉을 하나님 준비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 준비한 시간과 과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무조건 총리만 좋아한다. 그건 착각이죠. 과정이 있어 총리되는 거죠. 뭐든지 이런 준비 과정을 진행하는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런 시간표가 지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리어 이런 큰 사건 문제가 요셉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새롭게 큰 발판 삼아서 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나중에 서밋으로 가죠. 총리로 갑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과 함께 요셉은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눈에 한 번에 실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문제를 답을 주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꿈을 못 풀잖아 아무도. 요셉이 그 꿈을 풀어 답을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답을 갖고 사면 이게 그리스도란 말인데 그 답을 주니까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는. 왜? 요셉에는 아무도 그 기근 해결을 못해. 그래서 요셉이 총리를 누린 게 아닙니다. 총리 시켜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뭐냐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막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제 몰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본, 기본,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근본이란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근본 뿌리입니다. 뿌리가 이 복음 속에 뿌리가 안 내려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근본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고요. 기본이란 말이 뭐냐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자세가 틀어져 버리면 문제와 사건하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기초는 뭐냐? 나름대로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뭔가 앞으로 갈 뭔가 큰 준비를 하게 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끝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자 요셉이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하죠.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상처까지도 끝에번에서 밟아서 하고 응답과 축복 다 바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근본, 기본, 기초 갖춘 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중심도 주인 되게 하사 내 인생의 모든 재앙과 조작 끊어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재창조설 회복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전 세계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